샬롬, 저는 한국외대 CCC에서 훈련받고 있는 김서진 순장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중간고사도 다가왔습니다. 당장의 시험에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 약속의 선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태도를 시험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사랑하는 이삭을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바로 응답하여 아침 일찍부터 나귀와 번제에 필요한 장작을 싣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던 중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질문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리아 산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눕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제단에 불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단 옆 숫풀에 숫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인 여호와 이레로 정하고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젖을 뗀 날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젖을 뗀 약 3, 4세에 어린 이삭이 태어남을 모두가 기뻐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내쫓으시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시면 저는 선뜻 아브라함과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 최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반갑지만 않습니다. 매년 차례를 지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무너지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안쓰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인 것을 알지만 때로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어 발버둥 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겪는 시험을 통해 저를 난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즐겨 듣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삼 독자 여러분,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